같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꿈꾸는 것 같은 시간들이 있었는지, 이를테면 정말로 어떻게 나에게 이런 또 축복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나 하고 막 스스로 감격해하던, 그런 꿈꾸던 꿈 같은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아, 자주야 있을 수 없겠지만 가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 스스로도 놀라워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세상에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뭐 이런 꿈꾸는 것 같은.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의 일들과 또 앞으로의 또 기대하는 바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결국 북이스라엘은 일찍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주전 722년도의 일이죠. 그리고 남유다도 이 바벨론, 중동의 패권국이었던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하고, 실제로는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주전 605년경에 첫 번째 1차 포로로 이스라엘, 특별히 젊은이들, 똑똑한 인재들, 아름다운 젊은 여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는 한 16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바벨론 하면은 지금의 이라크죠. 이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5만 명 이상 1차로, 그리고 또 2차로, 3차로 이제 끌고 갔는데, 그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가족들이 기도하고 기대했겠어요. 그리고 본인들도 얼마나 돌아오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돌아갈 수 없었고, 또 그리고 기도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사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막 돌아오려고만 하지 말고 그 땅에 거하면서 그 땅의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결혼도 하고 살라고 너무 섭섭한 얘기를 하셨죠. 그렇지만 인간인지라 고국으로,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기를 그토록 애쓰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지만은 돌아올 수 없었고, 그들은 정말 돌아오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은, 또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 이제 선지자가 이제 정말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70년이 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리라. 계산을 해보니까 70년이 다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 기도를 돌입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에서 볼 수 있죠. 다니엘서 9장의 이야기죠. 그리고 진짜 정확하게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소위 1차 귀환이 이루어지죠. 바벨론은 사실 고대 바벨론이 있었죠. 근데 멸망하고 신흥 바벨론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주로 바벨론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진짜 영원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우리가 그 역사에서 아는 것처럼 뭐 7대 불가사의가 있는 그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바로 소위 메소포타미아 문명 가운데 건설된 사막에다가 물을 끌어들여 도시를 건설한 이 바벨론 제국은 누가 보아도 영원히 멸망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강대국이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주전 539년도 신흥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작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순식간에 전쟁도 해보지 못하고 문을 열어주는 바람에 그야말로 무혈입성되어 주전 539년에 멸망하는 거죠. 그리고 2년 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우리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모든 포로로 탁 붙잡아왔던 이 포로민들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소위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주고, 그리고 이제 또 가서 성전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서 1차 귀환이 이제 수룹바벨과 함께 주전 537년에 이루어지는데, 그때 여러분 돌아올 때 그 상황인데, 첫째,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는 거죠.
그럼 왜 꿈을 꾸는 것 같았는가? 이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 바벨론 제국에서 어떻게 아무런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하다못해 게릴라와 같은 뭐 전쟁을 전투를 치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포로로 붙들려온 이들이 벌써 붙들려 온 지도 70년 이상이 70년이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본국으로 집으로 돌아가려? 그래서 이미 포로민으로 왔던 1세대들은 다 죽고 이미 2세대, 3세대가 이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들은 뭐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의지도 좀 더 약할 뿐만 아니라, 그런데 갑자기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리게 되는데, 그거는 바로 국제정세의 변화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바벨론이 천하를 통일하고 다스리고 있었는데, 신흥 강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영토를 지배하고 잔혹했던 이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이제 페르시아가 등장하면 더 강대국이 왔으니까 저들이 돌아가는 기회는 더 영원할 텐데, 놀랍게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 와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그가 모든 족속들도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내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밖에도 이 생각도 못한 느닷없이, 마치 우리나라 일제 치하에 우리는 독립을 그렇게 꿈꿨고 모진 고생하며 모진 애를 썼지만은 점점 이 대한민국의 독립이 요원해지는 거예요. 왜? 러시아 같은 대강대국도, 중국 같은 거대한 나라도 일본에게 이렇게 무너지고 짓밟히고 있는데, 이 국제 정세가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제 일본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뭐 노력은 하고 독립군들이 여기저기서 뭐 별동대처럼 좀 움직이고는 있지만 이게 요원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그야말로 1945년 8월 15일 천황이 육성으로 항복을 선언하고, 그리고 바로 즉시로 그야말로 일제로부터 해방이 주어졌을 때 온 국민이 나와서 뭐 거리에서 막 춤을 추고 막 노래를 부르고 고함을 지르고 울고 했던 그 찬란한 그 독립의 영광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새로운 축복이고 은총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마치 그와 같은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슬프고 끝이 없는 지난한 싸움에 더하여서 점점 그 희망이 점점 줄어들고, 점점 상황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해결되고 성취되기에는 어려워져 보이는 상황 가운데로 이렇게 가게 될 때,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점점 믿음이 약화되는 그런 우리들의 연약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바로 그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상황과 형편은 그렇게 점점 안 좋아지는 쪽으로 흘러가고 점점 상황이 요원하게 우리에게 보여질지라도, 우리는 그럴 때에도 마치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처럼 그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노력과 힘으로 이 해방과 그리고 귀환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소위 카이로스 타임이 되니까, 하나님의 정해진 때 70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판도를 순식간에 바꾸어 가지고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또 신흥강국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춤추며 노래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정말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오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응답을 선포하며 저벅저벅 나아갈 때, 결국은 어차피 건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처음부터 아니었거든요. 다만 상황이 좀 어렵게 되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새벽이 동이 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오히려 우리의 상황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다는 이런 어떤 영적인 이 감각을 가지고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알 수 없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마치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한 것처럼 꿈을 꾸는 듯한 새로운 역사가 반드시 전개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고,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적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찾아온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에스겔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그 백성들과 함께 그발강가에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예배하며 그들이 기도할 때, 그 에스겔에게 어느 날 그발강가에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3차에 걸쳐 돌려보내 주신 것처럼, 1차에 한 5만 명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2차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이제 에스라 학사와 더불어서 오고, 3차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전 444년도에 느헤미야와 함께 오는데, 자기들은 지금 돌아오지만 여전히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번 그 본국으로의 귀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또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바벨론 땅에 있는데, 그들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과 저가 정말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예수님을 모르는 백성들, 또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을 향하여 또 기도하는 그런 중보자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돌아올 때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렇겠죠. 뭐 1600km를 오는데 이게 멀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가족들을 만나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이들이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찬양을 했는데, 그때에 뭇사람들, 그러니까 이방 족속들이 이 유대인들의 귀환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본래 스케일이 크신 분인데 그분이 큰 일을 행하시면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어요. 역사에 막 판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의 그 소수민족인 유대인들의 그 귀환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믿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오늘도 이 급변하는 강대한 미국, 중국, 러시아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런 중에도 주님은 보잘것없는 나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목하시고 결국은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 꿈꾸는 것처럼 그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웃음이 가득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믿으시고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고 중요한 믿음의 선포를 하시고 서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우리 찬양 인도자가 찬양하면서 날씨는 좀 춥지만 우리가 더 화이팅하고 더 이렇게 주님 앞에 서자고 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 되어지는 상황과 형편과 처지는 내가 보기에 참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같고 우리 가정도 참 어려워짐이 있고 어려운 영역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때 더 결기를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의 때, 응답의 때가 가까워 있다고 선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그날을 경험하게 되고, 제 말이 믿어지나요? 믿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믿어지셔야 돼요. 저는 정말 요즘에 하나님의 그 놀랍고 절묘하신 그 위대하심을 요즘 얼마나 경험하는지, 진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고 강하시며 그분은 얼마나 정확하시며 철저하신지 신비로울 만큼, 오늘 아침에 잠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마는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의 고백처럼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거는 여호와의 집에 가면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그 하고 많은 표현 중에 하나님을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고 고백한 다윗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한두 가지만 더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 포로로 살다가 이제 본국으로 귀환하고 있는 그들, 야, 그런데 그들의 이 모습이 말이죠, 막 춤을 막 덩실덩실 추며 노래를 부르며 박수를 치며 그 본국으로 가고 있는 그들을 보고, 야, 쟤들은 뭐가 저렇게 알고 보니까 본국으로 귀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저들의 섬기는 여호와가 저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도다라고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로 인하여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저가 믿는 여호와가 저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축복해 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벌어져야 되고 벌어질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큰 일을 행하셨도다.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냈어. 아직도 이런저런 이유로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이제 막 출산했다든지, 몸져 두고 있었다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이번 기환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우리 동족들, 여전히 남아있는 그 바벨론, 그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우리 동족들도 곧 속히 오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중보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들의 표현이 놀랍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그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지도를 보시면 남쪽을 말하는 거죠. 남쪽은 유다고, 유다의 더 극단 남쪽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다 광야입니다. 이 유다 광야는 사막으로 되어 있어요. 진짜 풀 한 폭이 없는, 비가 거의 안 내리는 그 사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기 때는 잠시 내려요. 이스라엘 나라는 크게 계절을 이 건기와 우기로 나누는데, 우기는 10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 이제 주로 파종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저도 이스라엘 5번을 가봤는데 그 남쪽을 이제 지나다 보면요, 이제 이집트로 건너가기 위해서 남쪽을 버스를 타고 쫙 내려가다 보면 온통 이 좌우가 다 시뻘개요. 풀 한 폭이 없어요. 이렇게 다 죽은 것 같아, 건기 때는. 근데 다 죽은 건 아니야. 그냥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기가 딱 되면요, 갑자기 느닷없이 정말로 소나기가 내리는데, 저희 한 번은 그 버스가 가질 못한 거예요. 갑자기 물이 불어나가지고 그 시뻘건 그 계곡에 물이 막 몰려와가지고, 나무가 없으니까 비가 내리면 그대로 그냥 계곡으로 막 몰리는데 이 버스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그 남방 시내를 그 유대인들은 와디라고 그래요. 와디란 말은 평소에는 마른 땅이에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 갑자기 비가 내려 흐르는 작은 강들을 와디라고 말하는데, 마치 여기 우리 그 포로된 자들을 돌려주시기를 마치 남방 시내처럼 돌려주십시오, 이 말은 그냥 완전히 물 한 방울 없는,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계곡인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강물이 불어나서 사람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앞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죠. 역사의 변화로 인하여서 이 페르시아의 중흥으로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본국으로 모든 족속들을 귀환시킨 것처럼, 이 남방 시내들처럼 하나님의 개입으로 갑자기 물이 쏟아지면서 지형이 바뀐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마치 남방 시내를 바꾸시듯, 그리고 은혜의 소나기를, 기적의 소나기를 부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지평을 열어가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했을까요? 너무 어려운 것이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은 어렵고 힘들면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또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힘들고 어려우면 눈물만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믿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예배 드려야 될 시간에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 드리고,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으면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결실을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뿌리지도 않고 결실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불안당이라고 그러죠. 땀 흘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불안당. 그런 불안당 같은 신앙,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도, 나의 믿음을 지키지 않고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여러분 그 믿음이 아닌 거죠.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기도의 씨앗을, 예배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그 믿음을 지켜갈 때 결국은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네가 믿느냐, 믿느냐,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추운 계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믿음의 선포를 하시길 바라요. 저는 믿음의 선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거니와 성경이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너희가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선포 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왜 선포해야 될까요? 상황은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과 제가 선포할 때 선포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60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 영광이 임하였음이라 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거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너의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너에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며, 돌아온다는 겁니다. 돌아오기만 하는 거잖아.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낼 것이며 너의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그 이유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라. 그래서 재정, 경제의 문제가 풀어지고, 여러분과 제가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재정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감추어진 바다의 부와 이방의 재물들이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기적을 행하여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말한 것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곧 시행하리라. 광야의 길을, 그리고 사막의 강줄기를 내어 시랑과 타조도 먹게 하고 찬송하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라요. 아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상황이 어려운 그 지점을 향하여 계속 선포하면 그게 믿음이 되고, 주님은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믿음대로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